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자유케 하신 주님께 우리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 얻으며 자유 안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한 번 더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님 얻은 내 눈 여시니 그를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님 얻은 내 눈 여시니 그를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자유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영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한 번 더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빛으로 오신 우리 빛이신 우리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번만로 충만한 자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의 갈망한 자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 드실 주님께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주만 바라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다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자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주이신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충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갈망을 갖고 주님만을 갈망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원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이 걷다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삶 속에서 매번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굳게 다짐해 보지만 부족한 실력과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들을 따라 살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분명히 나아가는 온전한 존재의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점차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마주한 우리나라와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정과 부패는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피해를 입은 모든 이재민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모든 폭력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들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샬롬의 평강과 사랑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LFC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발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의 기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 위에 구원의 영광을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LTS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찾고 개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진행되는 JDC를 통해 경건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점차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LFC 청년부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걸어갈 때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넘치는 생명력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낌없는 그 준비한
세상 끝날 때까지 주의 날이 가까우니 우리 찬양 보좌로 삼으신 주 보라 본 향으로 이끄시니 LF 콰이어와 밴드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람을 만나 보신 적이 있을까요?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눈을 마주치면 따뜻함이 전해지고 말투나 표정에서 거짓이 없어 보입니다. 참 맑고 진실함이 묻어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그 삶 자체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 진중함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굳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 그 자체가 자신의 어떤 증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말로 전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입을 열어서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는 사람의 말보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말보다는 태도, 주장보다는 성품에서부터 진심이 있는가를 체크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보다, 변증보다 그분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가,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으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로 확인을 받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논리로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나 이론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한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길 원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고 있느냐? 너의 말과 행동과 작은 선택과 표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는 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말에 지쳐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과거에는요 말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요즘엔 노래도 잘 부르고 말도 잘하고 대부분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보다 누가 더 진실되게 살고 있느냐, 이 점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되겠고 누리고 있어야 되겠고 그 복음이 내 삶에 묻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을 나의 말, 나의 성품, 나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경험한 복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가는 삶,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는 만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크시기에, 그처럼 강하고 위대한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생명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택한 겁니다. 내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와 권세도, 사탄의 공격도, 죄의 유혹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손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덧붙이신 말씀이 큰 논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헬라어로 헨 에스멘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능적으로 협력한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분노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분개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관계없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기에 만유보다 크시며 나의 양으로 택한 자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둠이 덮쳐도, 어떠한 위험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절대로 내 양, 내 사람, 내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쳐서 내 양은 지키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를 그분의 자식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양으로 삼아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험과 관문을 통과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뒤에 우리의 손을 두 손을 딱 맞잡고 걸어가시지 않습니다. 손을 맞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꽉 붙들고 걸어가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손을 맞잡고 가면요, 상대방이 손을 딱 풀어버리게 되면 풀려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손을 푼다 한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를 잡지 않아도, 손을 풀어도 내가 손목을 잡고 있으면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목을 잡고 있는 손을 풀지 않는 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분을 믿는 자들 손목을 딱 붙잡고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그 손을 풀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와 같은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나 요즘 예배가 좀 뜸한데, 나 요즘 기도 안 하는데, 성경이 안 읽혀, 못 읽겠어. 나는 이제 교회 밖에서는 도무지 내 삶이 개선되지가 않고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 너 누구니?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 듣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열정이 있었고 뜨거웠고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서 큰 소리치며 봉사했던 내 친구였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뭐 예수님은 뭐 손목을 꽉 붙잡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빼앗기신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봐도 저 친구를 보면 빼앗기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는데 나 내버려 두시고 놓치신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이 길을 잃게 되면 잃어버린 양은 내가 찾아간다. 나를 떠난다고 해서 나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물로 얻는 보수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 사건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내심과 끈기와 성실함으로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유지시킬 거야. 그렇게 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탈락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토록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와 나의 동료들, 세상에 빼앗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그 손목을 꽉 붙잡고 계시기에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믿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단 하나입니다. 내 손목을 딱 붙잡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그분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역할과 사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일상의 순간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 앞에 그분께 질문을 던지고 듣는 음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 교제하며 사는 것이 그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때 복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요, 흘러가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내가 복음을 논쟁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선택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 복음이 조금씩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손을 쫙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분의 향기가 흘러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고 진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지니고 있는 진짜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 당신이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잖아요. 동생들도 있잖아요. 당신이 인간인 게 확실한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 신성 모독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삶의 흔적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만나왔고 어떤 일을 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 이처럼 소리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해왔다면 당장에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왔던, 아버지가 시키셨던 그 일들, 내가 행했던 그 기적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말, 지금 던졌던 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내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난 삶의 행적들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같이 함께 말씀을 봐왔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외면받는 자를 품으셨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죽은 자까지 살리시게 됩니다. 정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선물로 주셨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이 무너진 자들과 함께 살았죠. 잠깐 만났다가 떠난 게 아니라 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의 종이 되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이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에 해당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한 삶,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실수록 반감만 커져 갔거든요. 그분이 겸손하게 행하시게 되면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면 나의 사랑이 위선이고 거짓이었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모조품끼리 이렇게 있게 되면 조금 맛을 살려서 이 짝퉁, 이 유사품들, 이 모조품끼리 있으면 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명품이 딱 나타나게 되면 모조품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큐빅을 가지고 있으면 이 큐빅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다이아몬드를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럼 큐빅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반지를 맞추러 가실 텐데 거기서 큐빅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와 너무 예쁘다 생각하실 겁니다. 다이아몬드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 다이아몬드를 딱 꺼내서 빛을 반사시키게 되면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큐빅이 너무 초라하다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였던 내가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안 그래도 속상하고 화가 나 죽겠는데 그 불타고 있는 마음의 기름을 확 갖다 부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결국 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반문하십니다. 아니 구약 성경,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성경에서 그 귀한 말씀을 받았다 하여 신이다 라고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나는 말씀을 받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근거하여 내가 뱉은 그 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시죠. 37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을 도대체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 그 흔적들 보세요. 그 선한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죠.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사상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 교회 밖에 계신 분들도, 우리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도 동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다,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죠.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 것은 알겠는데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겠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유대교를 비판했다가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게 된 것이지, 무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거냐, 나는 그거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했다고 하는데, 죽었으면 끝난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난 이것도 못 믿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는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 절대적 존재이고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은, 내 삶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 전쟁과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 무고한 생명이 파괴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왜 발생하는 거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한테 무슨 일을 한 거냐 라는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논리를 펼쳐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이 도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선택하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논쟁하기보다 예수님은 선한 삶,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신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신 그 분을,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선한 그 일을 증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일하신 선하신 일 하나, 선하신 일 하나,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에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었는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았던 나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졌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분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거창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선한 일 하나, 그거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리와 논리라고 하는 것에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어요. 변증해도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 그분의 선한 일은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닫혀 있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달이 되게 되면 총력 전도의 달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선한 일, 선한 삶의 흔적을 한 가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만약 아직까지 그게 없으면 4월 한 달 동안은 내 손목을 딱 붙잡고 계시는 그분과 가깝게 지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 한 가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한 가지 이야기를 그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선한 일 또한 대신 전달해 보기도 하고요.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내게 행하셨던 선한 일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작은 섬김을 실천하심으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간증이 없어도 증언은 열매를 맺습니다. 전 간증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어도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시게 되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 또 돌을 들고 위협했잖아요. 그 위협을 피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그 세례 요한이 처음 활동했던,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화려했던 도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 중심지를 떠나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도시의 논쟁, 종교적인 소란, 물론 그것으로부터는 조금 멀어진 한적하기도 하고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용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1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아무런 표적도 행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했지. 근데 그 말들이 다 참이었다. 42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했던 얘기를 기억했고 그 일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본 뒤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장면은 아직까지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저는 은사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선한 일을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했다가 자기 제자들이 우르르 떠나버렸어요. 내 제자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나를 따랐던 이들이 훌쩍 떠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속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잊혀져 갔습니다. 인기가 시들해진 거죠.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받겠다고 떠나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선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도대체 왜 날 안 구해주시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내가 특별한 간증과 체험과 선한 일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진실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좋은 집안의 자제이긴 했습니다만 아버지 품을 떠나갖고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냥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다 떠나고 하나님께 집중해가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외쳤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면 특별한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저분은 날로 날로 흥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날로 날로 쇠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요한은 이 증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기를 바랬고, 마침내 예수님이 쫙 활동하시면서 그 말이 진짜임이 확증되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한 상태였어요. 그의 삶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선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던 증언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데에는 너무나 큰 도움 발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른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너의 그 증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고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도전이 되죠.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믿어줄까? 나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전 가진 게 없어요. 부귀영화 없습니다. 볼품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 말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으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다.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증언 하나, 그거 하나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아직 경험은 없지만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가 들어왔던 설교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왔던 성경 말씀, 열심히 성경 읽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는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들, 그 증언을 세례 요한처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집을 짓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볼품없고 매우 작은 벽돌 하나도 버리지 않고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성실하게 쌓는 그 벽돌 하나를 누군가를 위한 작은 기도와 작은 헌신과 섬김과 복음을 떠듬떠듬 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증언들이 마음속에 남아 결국 그들이 구원받는데 중요한 열쇠로 작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월 청력 전도 기간 동안 총력 모든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달입니다. 4월 달에만 전도하자 아니에요. 늘 전도하는데 4월과 10월에는 총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한번 기울여서 전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총력 전도 기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아직 경험은 잘 못해봤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특별한 간증이 아니어도 내게 들었던 말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불씨는 피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함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작은 벽돌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손목을 꽉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주의 음성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 내게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동안 누군가에게 나에게 행하신 선한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음은 있으나 체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가, 아직도 죄사함도 받지 못했고 천국의 영생의 약속도 받지 못한 누군가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이번 한 달 동안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어떠한 말씀을 지켜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시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 내게 보여주신 그 장면, 세밀한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한 사람, 내게 행하신 선한 일을 전달하기로 한 그 한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과 이재민들, 또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기울여야 하는 총력은 내 곁에 계시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신 선한 일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늘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과 음성에 반응함으로 내게 일하신 예수님의 선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간증과 체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작은 벽들을 쌓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시는 손길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발생된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고 경험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간들로 아버지의 허락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선불로 세우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과 공의에 따라 저희들 걸어나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깝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청결전도의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 가정에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은 나의 몇 번의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손목을 잡고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곁에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깝게 지내는 것, 주님과 사귀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반응할 때에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게 행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신나서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나와 같은 기쁨과 간증과 체험을 얻으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형편 속에서 또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자 많은 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어진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말씀하실 때면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사회 성화를 위하여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구원도 받고 모든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총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 일부를 주의 뜻에 따라 오병이어와 두 랩돈으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증거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주신 재정의 복을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 교회 위에서 사용하는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사정들과 삶의 아픔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무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애원하며 간구하는 자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손목을 꽉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한 장씩 보면서 예수님의 삶, 가르침, 이제 이번 주가 되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내용이 시작이 되거든요. 사순절의 어떤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에는 세례 및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세례 안 받았어요, 아직 입교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속장님들에게 세례가 뭔지 입교가 뭔지 문의하시고요. 잘 들어보신 다음에 이번에 저 세례 받겠습니다 입교하실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셔서 4월 말 5월 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셔서 또 세례와 입교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시스 안에 이제 농구 선교팀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팀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함께 농구를 배우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요. 농구의 자리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전도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시고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농구 선교팀을 통해 또 선교의 사명들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이제 슬라이드는 없지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이제 총력 전도의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임원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지혜를 찾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아무튼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으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도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위한 기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총력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4월 한 달 동안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직 정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된 다음에 프로그램은 도입하는 것이 맞겠다 하여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를 포커스를 잡아서 정착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만 중요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정해진 시간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총력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했더니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경험을 얻고 은사를 경험한 뒤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붙잡고 갔더니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라는 것들을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급히 드렸던 것은 사탄의 전략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미루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까먹게 만들거든요. 다음 주 일정을 생각해 보니까 바쁜 것들이 많아서 놓칠 것 같았어요. 미리 선포합니다. 기억하시고 4월 한 달 동안 한 영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함께 경험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민성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을 다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와 함께하시며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